여러분 혹시 승마를 좋아하시나요? 그 승마 경기 중에는요, 장애물 비월 경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장애물들을 떨어뜨리지 않냐고 빠른 시간에 통과하는 경기입니다. 또 육상에서는요,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해 놓은 허들이라는 것, 그 다음에 또 물 엉덩이들을 잘 넘는 장애물 경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의 특징은 뭐냐면, 장애물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애물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아름다운 인생 축복의 강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공이라는 것, 축복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지키고 경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다면 가정이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의 축복의 발원지 되신 하나님과 잘 관계수로를 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적서질 때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의 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이 가정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지만 우리의 성공과 축복 앞에는 뜻하지 않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들을 잘 극복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마치 비행기가 공기라는 저항을 잘 극복해야지만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공의 날개를 펴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또 뜻하지 않은 암초들을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막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뜻하지 않는 장애물, 암초가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입니다.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날 성지순례를 해보면 요단강이 개울 같아요. 아주 조그만 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3,400년 전의 지형은 지금과 많이 틀려서요,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건너는 이 시기에는 물이 굉장히 많아져서 강폭이 1.6km가 되고 물 깊이도 6에서 7m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보니까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 그랬어요. 이때는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인데, 이때는 오늘날로 말하면 3, 4월 때예요. 3, 4월이 되면 헬몬산에 가득 쌓였던 눈들이 녹습니다. 그리고 봄철이기 때문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물이 요단강으로 쏟아짐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위가 6, 7m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물이 또 많을 뿐만 아니라 급류가 생기고 소용돌이가 생기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 번도 물이란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태어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6에서 7m가 되는, 또 폭이 1.6km가 되는 요단강을 도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장애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누구나 예외 없이 인생에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잘 돌보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에는요,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외적인 거와 내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먼저 외적인 장애물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사회의 외적인 장애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건 경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경쟁인 것 같아요. 하다못해 아이들도 유치원 입학할 때부터 국공립 유치원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유치원 들어가기 위해서 새벽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엄마, 아빠가 줄을 서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유치원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학교를 진학할 때마다 경쟁을 해야 되고요. 또 경쟁할 뿐만 아니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럼 학교를 졸업하면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직장에 취업할 때도 많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야 되고, 또 직장에 들어가서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승진시험이 있어서 늘 그 승진시험을 치러야 돼요.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 자꾸 승진이 누락되게 되고, 그래서 온 나라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 세속주의의 홍수가 쓰나미처럼 우리를 밀려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외적인 장애물도 있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내적인 장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렵고 내적으로 힘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여호수아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고 없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하면서 새롭게 이제 이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데, 근데 그 앞에는 너무나 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건너야 될 요단강은 만만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마 이런 것을 아시고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1장 9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오늘 여호수아 앞에는 그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는 이 요단 강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일 보면 알겠지만 내일 큐티 본문인 에레미야 12장 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 12장 5절에 보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하나님이 뽑으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이 요단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가만히 보게 되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직장에서나 또 하나님 허락하신 이 가정을 잘 섬기고 이끌어간다는 것이, 그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게 결코 녹록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직장에서 어떤 승진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왠지 주눅도 일기도 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요. 또 그러다 보면 자꾸 자신도 모르게 현실에 안주하면서 때가 있겠지, 아니면 자족하자라고 하면서 현실에 그냥 수긍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옛날이 좋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역경지수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역경지수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고난이나 위기,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끝까지 돌파해서 완성하는 지구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폴 스톨츠 박사님이 이 이론을 제기했는데요. 폴 스톨츠 박사님이 연구를 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그 특징을 봤더니 성공한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IQ나 어떤 관계를 잘하는 EQ보다도 이 역경지수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가 좋다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처세술이 있다고 해서 공감 능력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앞에 닥치는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그래서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들어가는 돌파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라는 거 많이 들으셨죠? 누가 하셨나요? 네, 여러분이 말하는 그분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들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들어가는 돌파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15절을 보실까요? 오늘 15절을 보게 되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물이 어떻게 넘겼어요? 항상 언덕에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곧 위로부터 멈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들이 그 물속에 들어가자 물이 멈췄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25km 우회에 아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물이 멈춰서 13m가 되는 뚝이 형성되면서 물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마른 강처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13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물이 그칠 조짐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에, 물이 넘쳐 흐르고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거기에 들어가 섰을 때 물이 멈추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라비아 역사관 노아 이리에 의하면 BC 1267년경에 한 4시간 동안 요단 강물이 흐르지 않았다라는 역사 기록이고요. 또 1927년에 그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뚝이 갈라져서 21시간 동안 물이 흐르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장애물이 있었을 때 그것을 돌파하는 원리는 그냥 밟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져보는 거 필요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많이 따져보고 너무나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계산기를 뜯어 보니까 결국은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이 막고 있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학적으로 토목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따지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밟고 지나가라고 했을 때 그냥 밟았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앉아서 이 강폭의 길이가 얼마 타니까 우리가 어떻게 댐을 만들고 어떻게 다리를 가서 부교를 놔서 건너가자라고 계산했다면 결코 그 200만의 백성들은 건너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티브 챈들러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성공을 가로막는 13가지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참 좋은 책이었는데 이 책에서 뭐냐면 왜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지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들을 13가지를 제시했는데 그중에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첫 번째는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은 뭐냐면 하고 싶지만 늘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아침 말씀 묵상에 나가야 되고 새벽 기도에 가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실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가만히 보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시간을 많이 써서가 아니에요. 그냥 주어질 때 바로바로 해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는 뭐 어떻게 합니까? 늘 시간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시간은요. 그냥 그 자리에 주어진 시간, 짜투리 시간을 계속 써서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제 삶에 인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줄 인맥이 없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가고 또 여러 가지 동아리 모임들 사람들이 인맥을 관리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요. 인맥이 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품이 없는 가운데 아무리 인맥을 끌어봤자 그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하는 거짓말들은 뭐냐면 나에게 너무나 걱정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경 써야 될 부모님도 계시고 내가 신경 써야 될 우리 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성공 때문에 내가 걱정할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걱정이 습관이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놓으면 습관적이에요. 그리고 그 걱정의 레파토리가 늘 똑같아요.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똑같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해요. 자꾸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속상해서 일을 못하고 내가 축복된 삶이 없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심리학을 이렇게 전공한 차원에서 보면은 화내는 거는요, 다른 사람이 화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 속에 화가 있으니까 자꾸 화를 내는 것이에요. 결코 다른 사람이 자기를 화나는 게 아니에요. 또 특별히 실패하는 사람들의 거짓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모난 돌이 못 맞는다? 정 맞는다. 이런 거는 어떻게 자라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흥분하지 않고 사는 인생처럼 답답한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적당히 살려는 것. 교회 일을 하면서도 특별히 제가 우리 교육자들도 있지만 그냥 적당히 그냥 하는 것은 참 견딜 수 없는 답답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하나님도 결코 적당히 하는 걸 참 싫어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그 한 달란트를 받아놓고는 가만히 감추고 있었던 그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계시록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열정적인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장애물에 대한 핑계를 대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장애물에 대한 핑계를
내키는 거 버리고 돌파력을 가지고 뛰어넘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40년 전 홍해를 도하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힘으로 그 장애물을 갈라주셨지만 40년이 지난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밟아서 그것을 통과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해는요 어떻게 보면 초신자용이에요. 근데 이 요단강은 기신자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강을 건너고 싶습니까? 늘 초신자처럼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그 홍해만을 건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그 물이 갈라지는 그 요단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 특별히 채무라는 큰 장애물이 있어서 그 빚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인기 있는 대세 예능인이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민 씨인가요? 예, 그 사람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빚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빚을 갚으려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그 빚을 자기 인생의 장애물로 여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람의 삶을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볼 때 그 사람은 빚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직장 안에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상사 때문에, 동료 때문에 자기가 계속해서 진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 때로는 심지어는 배우자 아니면 자신의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발목 잡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있느냐 그 종류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돌파해내는 힘,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꾸 장애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핑계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의 나이가 핑계될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어린 학생들도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더 이상 내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다라고 변명하고 핑계대봤자 여러분의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돌파해내느냐, 역경지수를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라이언 홀리데이라는 사람이 돌파라는 책에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에서 중요한 제시를 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이 사람은 3단계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신의 문제점, 자신의 태도, 또 어떤 일을 접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자신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고 있으며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뜨거운 열정과 창의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액션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한데요. 때때로 계속해서 삶 속에 거듭된 실패와 난관이 올 때마다 그것을 대처해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기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내 삶의 장애물들을 극복하려다가 그게 꾸준히 가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고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것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그런 처지고 무너지는 모습 때문에 더 실망하고 그냥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실현할 때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파력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즘 계속해서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레미야는 이 3단계를 잘 실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현실과 자신을 그대로 직시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향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했지만 에레미야는 아니다. 지금 평안할 때가 아니라 북쪽에 끓는 가마가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하면서 주술적으로 이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했지만 에레미야는 아니다. 너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다. 현실을 직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선포 사역의 결과를 알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야, 네가 나가서 외칠 것이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에레미야는 열심히 선포하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성자는요 참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거북한 말씀만 전하다 보니까 인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의 메시지에 어느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실패한 선지자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에레미야는 실패한 사람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귀하게 가장 성공한 선지자가 에레미야인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직시했고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했으며 자신의 사역의 실패가 거듭되고 아무 열매가 없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도 그는 내일 말씀 묵상하는 것처럼 요단강이 흔들리고 넘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주와 함께 달려가려는 그 의지력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성한 줄 믿습니다. 그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에레미야 스스로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어려서부터 택하신 그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달려감으로 인하여 그 모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17절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단어가 있어요. 10절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17절에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두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언약궤예요. 그리고 땅에 굳게 섰고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약궤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임재와 말씀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있는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돌파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개인적인 돌파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파는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어떤 독재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돌파를 시키면 오히려 그건 국민에게 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악한 지도자가 자신의 권력욕을 가지고 어떤 돌파력을 가지고 어떤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한다면 그 개인에겐 돌파이겠지만 백성들에겐 크나큰 아픔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돌파력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그곳에서 나온 돌을 통해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근데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기념비를 세우려 했던 사람은 하나같이 실패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돌파력을 통해서 뭘 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따라서 돌파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념비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보리를 거르는 이 가장 물이 넘칠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예 요단강 도하를 아예 빨리 좀 하시든지 아니면 후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편하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 서로가 편했을 텐데 왜 하나님이 가장 물이 넘칠 때 요단강을 도하게 했을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 도하를 어떻게 시켰냐면 홍해를 건널 때처럼 모세 혼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요 명령만 내리고 실제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 사람 누구였어요? 12 제사장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들어간 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넘나는 건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들어갔을 때 물이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 앞에 있는 이 요단강이 그들의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는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적을 통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수많은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 가나안 7 족속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리더십 안에서 그것을 정복하려는 힘을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뭐합니까?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밟고 차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밟아야 될 것은 요단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요단강을 밟아야지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안 들어갔어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제사장들이 뽑아서 그들이 그 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 혼자서 아니면 12명이 아니라 혼자서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간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12명이 같이 언약궤를 붙들고 간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12명의 사람들이 동일한 다 믿음을 가지고 밟았을까? 아마 개 중에는 저처럼 믿음이 없어서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밀고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물살이 세질 때마다 뭘 꽉 붙잡겠을까요? 언약궤를 더 꽉 붙잡지 않았을까요? 물살이 세지는데 의지할 게 없잖아요. 밧줄도 없잖아요. 아마 언약궤로 꽉 쥐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물결이 가득한 요단강 속에 들어갈 때 언약궤를 꽉 쥐고 12명이 함께 들어가서 강에 섰을 때 하나님 물이 그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어떤 장애물을 돌파하는 걸 개인의 것에 자꾸 초점을 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혼자서 높은 산을 등정했다거나 혼자서 먼 거리를 달리기를 했다든가 혼자서 어떤 건 돌파했다라는 것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리더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돌파하기를 원하세요. 전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면 어떤 목회자의 혼자의 카리스마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위험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언약궤를 메고 함께 강가에 들어가서 함께 설 때 함께 기념비를 만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내일부터 이제 주차장 공사를 시작하고 위즈덤 하우스를 시작하게 되는데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한 사람도 이 일 가운데 발을 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발을 디디고 격려해주는 그런 우리 행복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갑시다. 혼자 하면 두려워요. 그러나 함께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즈덤 하우스를 지면서 제가 위즈덤 하우스가 조그마지만 거기 현관 발판에다가 우리 디딤돌 명단을 좀 넣으려고 해요. 그건 안 보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함께 이 디딤돌 위즈덤 하우스를 해서 헌신했던 분들의 이름을 밑에 깔고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아시도록 하려고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제 그 위즈덤 하우스를 우리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학생들이 드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위즈덤 하우스를 드나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부모 세대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애가 디딤돌이 되어서 그들이 계속 거기서 다니면서 그들의 인생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그들이 길렀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 세대가 기성세대가 작지만 함께 그 일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어떤 개인적인 물질에 많은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직장 동료나 상사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무능력함이나 또 자신의 부족함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것들보다도 제가 제 스스로를 보거나 많은 사람을 볼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이 자아입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고자 하는 것. 열왕기하 5장 14절을 보게 되면 아람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와요. 아주 탁월한 훌륭한 장군이었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이에게 문둥병이 생겼어요. 근데 그 집중에 있는 계집종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끌려온 우리나라 고국에 가면 엘리사라는 아주 위대한 선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당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비록 계집종의 얘기지만 듣고 왔어요. 그래서 와서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물도 먼저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선물도 받지 않고 돌려보내고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관이 오늘날로 말하면 육군 참모총장 같은 사람인데 자존심이 확 상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더 멋쩍은 강이 있는, 좋은 강이 있는데, 아니, 이 하잘 것 없는 요단강에 나보고 씻으라고 그렇게 심하게 나와보지도 않아? 근데 나아만 끝까지 자신의 자아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속상한 마음도 있었지만 자신이 자아를 내려놓고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갈 때 그의 병이 깨끗이 나음받는 기적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내가 어떻게 이 더러운 이 조그만 요단강에 빠지겠냐고 씻겠냐고 그냥 갔다면, 그 자아를 내려놓지 않았다면 그의 병은 결코 치유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 것이에요. 근데 나아만 장군은 이것이 치유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공생애를 언제 시작하신지 아시죠? 30세에 시작하시는데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받으셨습니까? 네,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 속에서 장애물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삶에서 참 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사렛 출신이라.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촌뜨기 삼류대학 출신이라는 말이에요. 듣지도 못했던 무슨 대학을 나와서 그렇게 하겠냐고. 권력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볼 때는 저 나사렛은 인정하기도 싫은 동네예요. 지금은 뭡니까? 목수였어요. 요즘 시대는 목수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시대이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천한 직동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자 할 때 끊임없이 주변의 사람들도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했고, 사단도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유혹했고, 실은 예수님 안에서도 이 십자가가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싶은 내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애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장애물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디딤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배우자가 흔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흔들리는 불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배우자 나는 흔들릴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의 가장 든든한 디딤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장애물의 종류를 가지고 평가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그 장애물 때문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극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네가 말과 함께 경주할 수 있도록 주와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가정 안에 있는 답답한 문제 안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은 문제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기도 제목으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비록 음미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이지만 계속해서 그런 시골 마인드가 아니라 세종시를 품고 더 열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가 돌파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든든한 디딤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달려갑시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예차하는 요단강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라는 찬양, 우리가 요단강 많이 부르는데요, 지금 요단강이라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그리고 그 요단강 나와서 주와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